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연합이 임마누엘이고 그 연합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열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의 열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연합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광이고 은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이 있고 그 연합된 곳에서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이 성도들의 삶이 바로 교회의 생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품고 사는 사람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예를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명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과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쁨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 지도자가 없어도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생명력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떠나갔어도 그곳에서 복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앙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구원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에서의 구원이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의 구원은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날마다 그 복음을 유지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장 2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커져서 행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 내 야망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고 비전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맛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보다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울에게 또한 있었어요. 16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씨를 심었고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감으로 그 심었던 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감으로 내가 수고했던 것들,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주님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이 직장을, 친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그들이 잘 자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주의 날에 주님 주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형제가 선교사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여 그 교회 기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바울의 기쁨이 있어요. 바울의 기쁨이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지금 집사도 세워졌고 감독들도 세워졌고 성도들도 이렇게 많아져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재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믿음 위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재물을 태울 때 마지막 그 고기가 다 타지 않고 좀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거기에 이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발효되면 그 포도주를 부으면 그 남아있는 고기들이 마지막 불까지 다 타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부어서, 술을 부어서 살리는 것처럼 내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포도주처럼 내 섬김을 그렇게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게 타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수고하여서 그 교회가 섬김이,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정말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은 일에 내 자신을 부어서 그 일들이 해결되고 마지막까지 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남은 인생의 끝을 마지막까지 불살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를 위한 삶을 바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한 사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수종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들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형편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의 형편에 선교 보고를 가서 해줄 사람도 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지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사정들을 와서 바울에게 다시 보고해 줄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가장 그 마음들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고 했지만 끝까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디모데 연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심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심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면서 그냥 억지로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아버지의 일, 내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 기업이 되고,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였죠. 이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을 아버지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겼던 사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은 연단을 받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석방이 될지 아니면 지금 감옥에서 죽게 될지 그것들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재판에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이 지금 내가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어서 디모데를 보내야만 가장 잘 선교 복을 해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지금 그 빌립보에서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은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사역자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선교원금을 보내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하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죠. 그곳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약 800마일 되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육로로 에그나티아라는 그 육로를 거쳐서, 그리고 또 바다의 아드리아해를 거쳐서 다시 로마에 올라가면 아피아 가도를 가서, 그렇게 가는 데만 800마일의 길을 가서 당시에 배 타고 또 육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와 같은 그 수고를 하고 가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와서 섬기면서 그가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팠던 거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바울의 감옥의 옥살이를 돕는 그런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 이 빌립보 교회도 대단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도 대단하잖아요. 그 먼 길을 20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좋은 일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 옥바라지 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들 이겨내며 하고 있고 너희가 보낸 사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서 그가 왔는데 그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와서 열심히 돕다가 아마 먼 길을 가고 그런 가운데서 풍토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아팠는데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기에 이르도록 아파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려서 지금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파송한 이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를 돕기로 했는데 그가 가서 병들어 죽음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바울 사도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곳을 가서 그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원래 보내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와서 되었는데 그래서 급히 1년을 파송하여서 섬기라고 했는데 급히 다시 보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죽을 위기에 되는데 기도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가운데서 다시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얼마나 바울도 미안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섬기러 그 먼 길을 왔는데 섬기다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돼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음이 좀 한숨이 좀 내려가고 다행히 그가 회복되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은 그를 급히 보낸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로 내보내는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회복을, 그리고 이가 돌아가면 수고하였기 때문에 먼저 왔다고 또 아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잘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3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어도 죽기까지 충성했던 거잖아요. 죽기에 이르러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섬기는 것, 교회의 사자가 되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는 사명을 받고 왔어요. 교회의 사명, 기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를 위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바울은 교회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생명까지 마지막 포도주로 전제로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주를 위한 사람, 디모데,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를 드려서 이 바울을 끝까지 섬긴 신실한 사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먼 길을 마다하고 또 마다하지 않고 또 생명이 죽기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사람,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은혜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나를 위하여서 육신을 위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귀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남은 삶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